여러분 새해가 밝은 지가 좀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금방이신 것 같은가요? 저는 요즘에 계속해서 새해가 금방 전에 온 것 같기도 하고, 이 새벽 기도를 계속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니까 굉장히 오래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근데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생각되는 게 그런 거예요. 여전히 새해를 준비하고 시작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새해에 대한 그런 다짐들, 계획들 뭐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영역들 중에서 예배라는 영역들을 좀 생각해 보니까 예배에 있어서도 좀 올 한 해는 좀 잘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제 마음 가운데 들더라고요. 더 일찍 와서, 또 더 집중해서, 더 준비를 잘해서, 더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짐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너무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다가도 좀 이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제 예배를, 지난 예배들을 좀 돌아보니까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려고 준비 잘하고 일찍 나와서 뭔가 이렇게 내가 갖추어져 있고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려고 애를 쓰다가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예배가 내 삶 가운데 있지는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찬양은 열심히 불렀는데, 설교도 열심히 들었는데, 막상 예배가 끝나고 나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옮기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게 맞나? 라는 그런 공허함이 제 마음 가운데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 이 출애굽기 3장 말씀에서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오해와 우리의 생각들을 좀 바꾸어내는 일들을 하고 싶으신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을 만나러 나와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동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 절 한 절 좀 따라가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함께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자,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양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모세가 지금 어디로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광야 서쪽으로. 뭐 하러 가는 겁니까? 양 치러 가는 거죠. 그렇죠? 지금 모세는 예배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가는 그 길은 뭐 예배당 가는 그런 길은 아닙니다. 그냥 40년 동안 매일마다 일상적으로 해왔던 그 일들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양떼를 몰고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광야를 헤매이는 그런 좀 이렇게 이야기해도 좀 좋은 표현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루하기도 하고 반복적인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날들 중에 하루였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었고요. 그런데 그 모세가 지금 2절에 보니까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죠.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모세는 아무 생각이 없이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누가 모세 앞에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 나서지도 않은 모세에게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죠. 모세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절 한번 보실까요? 자,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아멘. 여러분, 누가 먼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모세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여기 계신가요? 하나님 저기 계신가요? 뭐 이런 것들을 찾으면서 가지 않았습니다. 그죠? 모세의 마음에는 오늘도 양떼를 잘 몰고 가서 오늘 이거를 잘 마치고 돌아와야지 하는 그런 마음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하고 지금 모세를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계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 보면서 우리의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예배를 잘 준비해야 하나님이 날 만나 주시겠지. 내가 조금 더 경건하고 그럴 만한 그런 모습이 갖추어져야 하나님께서 날 만나 주시고 함께 해 주시겠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예배 준비하는 거 중요합니다. 일찍 나오려고 애쓰는 거 중요하고요. 찬양하는 거 열심히 집중하는 거 중요하고요. 설교 경청하려고 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 의미가 있는 일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모든 준비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준비는요, 의미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무언가가 잘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그것이 하늘에서부터 이곳으로 끌어내려오는 그런 것이 우리의 예배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미 여기에 와 계십니다. 우리의 준비는 이미 여기에 와 계신 하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준비가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준비가 하나님을 데려오거나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만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 이미 여러분들이 집에서 출발하시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어제 잠을 자시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로 마음 먹으시고 이 자리에 우리보다 먼저 와 계셔서 우리를 기다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준비는요, 그 하나님을 더 기쁨으로 맞이하고 더 집중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첫 번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시작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예배는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늘 편안한 마음으로 나오게 됩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혹여 하나라도 뭔가를 섬겨야 하는 사람들은 늘 교회에 나오면서 어떤 부담을 갖고 나옵니다. 그거 잘 오늘도 섬겨야 되는데, 그거 잘 해야 되는데, 틀리지 말아야 되는데,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다 보니 그것이 예배에 대한 우리의 부담으로 가져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교회에는 수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사역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지만 이 예배 자리에서만큼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완벽하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내가 뭔가 잘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겠구나 라는 그런 강박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이미 나를 찾아오셨구나, 내가 그저 예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응답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겠구나 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롭게 인식될 때 우리의 예배는 부담과 어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그리고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다시 한번 질문이 한 가지 더 생깁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면, 먼저 우리를 와서 기다리고 계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두 번째 진실이 오늘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저는 돌이켜 가서라는 표현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요, 지금 자기가 가던 길, 뭐하러 가는 길이었습니까? 양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매일 지나다니던 그 길을 가는 도중에 길을 멈췄습니다. 양을 치러 가던 방향을 멈추고 떨기나무 쪽으로 방향을 돌려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배는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 지금 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요,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막 지나갑니다. 오늘 이거 마치고 오후에 약속을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오늘 마치고 누구를 만나야 되지? 오늘 식당 봉사인데 어떻게 하지? 이거 빨리 맞춰줘야 내가 빨리 내려가서 식당 봉사 할 텐데, 막 이런 마음들도 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고, 그런 것들로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예배라는 틀과 형식 안에는 우리는 들어와 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내 계획, 내 일정, 내 걱정거리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입니까? 우리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계획이라는 방향, 내 생각이라는 방향, 내 일정이라는 방향, 내 걱정과 근심이라는 방향, 이런 모든 방향으로 내 생각과 마음이 분산되어지고 나뉘어져 있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와서 앉아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일이 때로는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양치러 가는데 저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네,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모세는 거기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때에 모세에게는 하나님과의 만나는 예배가 비로소 시작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들어보신 말씀 아닙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본문은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을 벗으라는 이유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신발을 벗는 것은 거룩한 장소에 들어갈 때의 관습이었습니다. 신발에는 먼지와 더러운 것들이 많이 묻어 있으므로 거룩한 곳에 들어갈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관습과 예의처럼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곳 어떤 곳입니까? 매일마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냥 광야입니다. 매일 그가 습관적으로 오며 가며 걸었던 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지어진 성전도 아니었고요, 특별히 쌓여진 제단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광야, 모세가 40년 동안 그렇게 주구장창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평범한 광야를 거룩한 땅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된 것이죠. 땅 자체가 특별해서 아닙니다. 무언가가 있어서 특별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해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을 벗으라는 명령은요, 단순히 예의 범절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 모세야, 모세야, 지금 네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늘 네가 다니던 평범한 일터로 보이지? 그런데 그런 평범한 일터가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찾아와서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내가 함께하고 있는 그런 거룩한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이야. 그러니 그것을 인정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자리에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신발을 벗게 됩니다. 신발을 벗음으로 모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네, 하나님, 이곳이 거룩한 곳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 거룩한 땅임을 인정합니다 라는 것을 모세는 신발을 벗음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를 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은 무엇이 이곳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이 예배당이 오래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 예배당에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곳은 왜 거룩한 곳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더 먼저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곳을 가득 채우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지금 신발을 벗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 신발을 그럼 벗고 들어와야만 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신발 다 벗으셨습니까? 밑에 어떻게 신발장이라도 이렇게 놔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내려놓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물리적인 신발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고 있던 수많은 신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 많은 신발을 신고 나옵니다. 지난주에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 우리 오후에 해야 될 일정들, 내 계획들, 내 걱정들, 내 생각들, 모든 것들을 신은 채로 이 자리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앉은 곳은 거룩한 자리니 그 모든 신발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과 수많은 곳으로 흩어져 있는 너의 신발들을 다 벗어버리고 나를 향해서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나를 만나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만큼은 내 것을 벗고 내 앞에 있는 그대로, 너의 있는 그대로 내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고 성취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역을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어떤 것들을 아무리 잘 성취해도 그것이 하나님과 만나는 연결고리가 되지 않으면, 그것이 신을 벗고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방편이 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예배를 어렵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자꾸 뭔가를 쌓아나가면서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을 쌓아나가며 그 행동을 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경건을 표현하고 싶은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방향을 흐트러뜨리는 일이 된다면 여러분, 그 복잡한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어야 하는 것처럼 내려놔져야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는 마음, 그 모든 마음들을, 그 모든 신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주 단순한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 나라는 하나님이라는 방향으로 너의 마음을 돌려라 하는 것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 하나님, 여기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질문이 한 가지 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만났다, 잘했다, 오늘 경건한 기분과 느낌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 그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예배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에 모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십시다.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하나님을 만나자 모세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 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말은 공포스러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니 내 자신이 너무나도 작게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그 광대하시고 크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 변화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난 것입니까? 얼굴을 가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는 변화되어지고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조심하고 오해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변화라고 얘기하면 자꾸만 거창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왔을 때 우리는 무슨 마음을, 어떤 변화와 기대를 가지고 나옵니까? 예배를 드렸으면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되는 것 아니야?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야? 예배를 드렸으면 내 삶 가운데 있었던 죄악된 모습이 다 제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야? 예배를 드렸으면 내가 단번에 뭔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야? 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기대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시던가요? 저는요, 그런 일들을 잘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변화, 그런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다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구나. 내 예배가 뭔가 잘못됐구나 라는 방향으로 우리는 자꾸 스스로를 자책하는 것들로 가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역시 안 돼. 예배를 드려도 난 변한 게 없어.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모세에게 일어난 변화는 무엇입니까? 얼굴을 가린 것입니다. 그게 다입니까? 그게 다입니다. 그의 변화는 그냥 얼굴 가리는 게 다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는 말이죠. 모세가 이 자리에서 갑자기 엄청난 운명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막 달변으로 막 그들을 설득하고 바로 앞에서 가서 담대하게 외치는 그런 사람으로 갑자기 변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3장에서 4장 넘어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모세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입이 둔하고 나는 어린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갑자기 모세가 용감해진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그 모든 백성들을 다 끌고 갈 만큼 훌륭한 리더십으로 갑자기 그의 인생이 변한 것 아닙니다. 모세도요, 나중에 보면요,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부르짖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변화가 한 가지 여기에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게 된 변화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리게 된 그 변화입니다. 여러분, 너무 작게 여겨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시작되어져 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고 변화를 일으키고 계신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보고 싶은 건요, 내가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저 밖에 나가서 복을 막 선포하고 막 이런 것인데 나에겐 아직 그런 용기가 없네요. 나에겐 그런 믿음이 없네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내 마음 가운데 작게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없게 되고 그것을 느낄 수 없게 되고 그것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성도는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먼저 오신다 하셨지, 그치, 내 일상의 자리에 모세도 양 치러 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니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도 출근하는 길에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변화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예배하다가 찬양 중에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유는 잘 알지 못하겠는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유난히 오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우리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조금씩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 번의 예배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주 하나님을 만나면서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다시 보십시오. 이 떨기나무 앞에서의 만남이 모세의 전부를 바꾼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만남이 그에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시작된 하나님과의 만남, 이 이후로 모세는 끊임없이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라보는, 이게 정말 모세의 모습이지 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드디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작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변화에 눈을 마주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작은 경험들이 모여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실 것이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합당한 예배자로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지는 그 질문이 오늘 예배를 드리니 내가 좀 많이 바뀌었나? 이런 질문 말고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나는 경험했나?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좀 새롭게 다시금 깨닫게 되었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향해서 주시는 아주 작은 그런 마음들, 그런 감동들이 무엇이 있었나? 라는 것들을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 그 작은 움직임이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시다라는 증거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준비는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것, 하나님을 데려오는 것, 하나님을 만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기에 와 계십니다. 우리를 만나기를, 우리가 만나고 싶어 하시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준비는 이미 여기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는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심을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죠. 생각을 멈추는 것, 그리고 마음을 챙기는 것, 우리의 힘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성령님, 내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이 시간만큼은, 예배의 자리에서만큼은 하나님께만 집중되게 하시고 하나님이란 방향으로만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배는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죠. 그 변화는 대부분 작고 조용한 변화일 수 있습니다. 극적이고 거창한 변화 기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서 여러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실패라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작은 움직임들,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 그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나가겠구나라는 것들을 확신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기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방향을 돌려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하고 응답하는 것 뿐입니다. 어떠한 것 준비되어 있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 다른 어떤 것에 마음 쏟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끝나고 어디 가야 되는데, 지금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뭐가 좀 부족한데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서만큼은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하게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실 것들을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만나는 그런 귀한 예배가 우리 2026년 우리 동부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죠.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사실은 내 마음 가운데 수많은 생각의 갈래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신발을 신고 나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도 예배 가운데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마음들이 조금씩 하나님 안에서 정리되어지고 그 신발을 벗고 하나님 한 분께만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태도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며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준비로 이루어지는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며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우리의 준비가 무의미하다는 것 아니라 우리의 준비가 하나님을 끌어당기고 하나님을 데려오는 것 아니다라는 사실로 인하여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자유로워지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게 하는 아버지 수많은 것들의 신발을 주님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오롯이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를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부터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아버지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작은 일이라도 그 변화를 일으켜 가시는 것들을 눈으로 목도하며 그것을 경험하며 그것을 느끼며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로 끊임없이 나와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정말 충만한 영광으로 빽빽한 구름처럼 그 영광이 그 성막에 그 성전에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였던 것처럼 우리 예배당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그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흩어져 있는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예배에 나왔지만 수많은 사역들이, 수많은 나의 역할들이, 수많은 나의 삶의 자리들이, 나의 계획과 걱정과 염려들이 내 마음 가운데 수많은 가지로 흩어져 있는 내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 가지를 쳐낼 수 없고 그
그 신발을 벗을 만한 그런 실력이 되지 않으니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그 신을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이라는 방향 하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방향을 다 끊어버리고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켜내시는 그런 변화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담아 그 변화를 누리고 나누고 경험하는 살아내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다시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회복되길 원합니다. 예배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세워져가는 동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그 충만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